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킨 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킨 헝거. 직역하면 스킨은 뭐죠? 피부란 말이고 헝거는 배고픔, 굶주림 뭐 그런 뜻인데 직역하면 피부 굶주림 뭐 이상하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킨십, 접촉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의외로 이 스킨 헝거, 접촉 빈곤, 접촉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아이들이 막 원래 수용 인원보다 초과돼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약도 잘 제공을 하고 또 음식도 충분히 다 제공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들이 병세가 더 악화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의아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아이들이 버티질 못할까? 그 나중에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이 수용 인원에 초과되는 아이들이 막 갑자기 들이닥치다 보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충분히 그 아이들과 접촉을 하질 못한 겁니다. 충분한 접촉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그 아이는 그 면역력이 더 높아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 단어가 많이 해자되는 이유는 점점 1인 가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그냥 보통 5남매, 6남매, 심지어 말이지요. 작은 삼촌, 큰 삼촌까지 막 한 집에서 막 2, 30명이 살고 그랬으니까 그럴 일이 없었는데 식구가 점점 3명, 4명, 2명 줄다가 지금은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 스킨 헝거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정식 의료 진단명은 아니지만 심리학이나 정신건강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족이라면 가정 안에서 하루에 한 번쯤 꼭 안아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가족끼리 안아주면 그것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위 접촉을 통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세포가 막 나오는데 이게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친구나 이웃들을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진하게 악수 한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악수 한번 진하게 하고 어깨 한번 툭툭 쳐주면서 힘내. 나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오히려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나 동호회나 공동체 등에서 친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저 인간도 베기 싫고 저 인간도 베기 싫고 난 저 사람하고 기질이 안 맞고 저 사람 기질이 안 맞고 너도 끊고 다 나하고 안 맞아서 끊어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나 혼자 있게 되면 점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내 마음하고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기질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를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짝지어 주셨으니까 우리 이 대광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냥 인간적 마음으로 서성이라고 하는 자연인 인간인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그럼 우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주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만난 것이니까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손을 대십니다. 터치, 어루만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접촉을 통해서 이 장모를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14절 말씀인데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4절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 단어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는데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고친 사람은 누구예요? 장모예요. 근데 이 장모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학자들마다 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아마도 혼자 된 이 장모를 베드로 가정에서 원래부터 모시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모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 이 딸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친정 엄마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지금 수발 들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물론 마음씨 좋고 성격 좋고 장모님을 사랑하는 사위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위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죽든 말든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나도 바빠 내일도 바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장모님에 대한 효심, 장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 사위였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이 장모에게로 초청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장모에게로 인도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장모님의 이 열병이 나음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모님에게로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 아람 나라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서열 2위입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돈과 지위, 권세 모든 것이 완벽했으나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돈은 많고 지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당시 의학 기술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안주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자기 안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 종이 우리 주인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주인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결국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금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난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난 지위가 높지 못해서 못해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돌아보시라 그 말. 결국 내가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자식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아이가 살리라, 이 아이의 영혼이 살고 그의 육신이 살고 그의 인생이 살리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근래 몸이 불편해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 본인의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의 질병이든 포기하는 분들이 없더라. 특별히 자기의 병이면 오히려 목사님 이제 난 다 산 것 같으니까 그냥 나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있어도 자기 자식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목사님 여기 갔더니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또 알아봐가지고 또 열로 옮겼어요. 여기 한 달 있었는데 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 내가 또 알아봐가지고 또 옮겼어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살리라, 이 확신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장모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십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에 손이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문화, 지금 시대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되지요. 근데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대셨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끼고 아끼던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그 딸에게 온 것이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다 굼,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자들은 이 대목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 그 말이죠.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병든 사람은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데, 시체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염되는 병이라면 당연히 만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지게 되면 그 병균이, 바이러스가 내게로 와서 전염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의학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는 이걸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단순히 병균이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부정함이 옮겨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 자 죄인인데 그를 만지면 너도 죄인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친히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주님의 사랑이 앞선 것이죠. 내가 이걸 대므로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볼 수도 있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저 영혼, 죽은 딸을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아비의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거룩함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진다고 해서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의 부정함을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진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냐? 내가 너를 만진다고 해서 내가 죽어? 천만의 말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손을 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17절인데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달아놨죠. 그게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댄다고 하면 우리의 감기가 예수님께 옮겨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내 암세포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17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건 사망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병에 고침을 받지만 내일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병에 고침을 받지만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우리는 결국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돼요. 싫죠?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무조건 다 사망에 이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죄악 때문이라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의문이 생기죠. 죄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없었겠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할 때 사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순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 이 사망 권세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부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영생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만져주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또 안 만져주냐. 나만. 응? 지난번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그 쇼핑 패턴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광고도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한다. 그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바로 먹히는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만 빼고 다 샀다? 네, 너만 빼고 다 샀다. 그럼 난 필요도 없는데 내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막 이 명품백 뭐 샀다, 얘도 샀다 그러면 난 필요도 없는데 그냥 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자꾸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손을 대서 고쳐주고 왜 나는 안 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십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갑니다. 아버지는 애가 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멈췄어요. 왜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아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막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아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한 여인을 지목한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가 12해를 고통으로 살았지만 온전히 치유받고 해방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장모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방금 전까지 지금 열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그가 일어나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수종 들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요즘은 시종 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종 들다는 것은 쫓아간다, 따라간다 뭐 그런 뜻이고 시종 들다 그런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옆에서 보살피고 심부름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ait on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ait on. wait on이라는 영어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식사 수발을 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웨이터 이렇게 부르는 게 wait on 그런 뜻이에요. 웨이터. 수발 드는 사람. 근데 또 하나는 뜻이 뭐가 있냐면 정성껏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 딸과 사위의 시중을 받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사람,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시중 드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잘 되고 가만히 있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시중 받는 자에서 시중 드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육적으로 연약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구원함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섬김의 삶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연보.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란 말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구제헌금 그런 뜻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쓰던 표현이 연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말이야, 하루. 날연보는 뭡니까? 아니, 헌금은 뭐 10,000원짜리를 내든 1,000원짜리를 내든 하면 되는데 날연보는 뭐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농사를 짓고 대부분 서민들은 남의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데 추수 때나 조금 돈을 만질까? 그전에는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하나님, 날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날. 돈은 내가 지금 없지만 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시간은 여러분 뭐 돈 주고 샀습니까?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선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김 집사님은 저는 하루 날연보 하겠습니다. 박 권사님은요, 저는 이틀 날연보 하겠습니다. 모아요. 목사님이 이번 달에 우리 교회는 주님께 15일 날연보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드리기로 한 사람, 뭐 이틀 드리고 한 사람 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날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청소한다거나 또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거나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이 부흥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시중 받는 자에서 시중 드는,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